꽤 긴 시간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많았고 딱딱하고 듣기에 불편한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꼭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싶은 설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말씀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강해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는 능력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여러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소망, 건강한 소망, 부자도 되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사는 소망,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은 그냥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의 소망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썩지 아니하시고 영원하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소망, 그것이 바로 새롭게 만들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첫 복음을 우리가 들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천국에 대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소망과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도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기 위하여 성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려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 있는 대로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내가 예비된 처소, 내가 예비한 처소, 거기에 너희가 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에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말씀이 없다면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으며 장차 재림하실 그 모든 것의 결국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환상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왠지 새하늘과 새 땅을 다 만들어 놓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1초도 지나지 않아서 그의 말 한마디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본 새하늘과 새 땅이 환상인지 아니면 정말 실제인지 잘 모르지만 저는 실제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믿으면서 살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리모델링 되어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회복되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롭게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십니다. 새로운 세상이죠. 새 창조입니다. 구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은 영생의 몸으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땅에서는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바다가 없다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바다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지구는 물에 덮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땅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땅이 생기면서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인간의 몸도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대체 물이 없이 어떻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가 없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것인데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달나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죠. 해에도 우리가 사실 살지 못하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창조된 물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생수입니다. 그것은 주님 그 자체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강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가 없다는 거죠. 강이 없다는 것이죠. 호수도 없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생명수입니다. 이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된 천국은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고 어떠한 질병도 걸릴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수를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과실을 맺어주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이 병은 저 병은 쫓아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물만 마시면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질병이 생깁니다. 당뇨, 고혈압, 이명, 어지럼증, 이런 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암도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괜찮아. 내가 너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었단다.
사도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받지 않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생명수로 인하여서 영생을 누리고 병들지 않고 연약해지지 않고 시들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란다. 잠시 있는 이 세상에서 늙어지고 병들고 어려움 겪는 거 그거 이겨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기고 너희에게 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거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가난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고 늙어지는 세월 속에서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수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있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있는데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계시록 22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없답니다. 저주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로 인하여 죽고 악한 삶을 살며 사단의 종이 되고 끊임없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 아닙니까? 저주? 죽음, 질병, 가난, 미움,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도 죄로 인한 저주로 말미암아 오는 거 아닙니까? 염려, 걱정, 삶의 절망, 자살까지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인한 저주죠. 세상은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에 있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도 없고 귀신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돈도 없습니다. 욕심이 생길 이유도 없고 돈 때문에 고통스러울 일도 없는 것이죠. 이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은 밤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한 삶을 살면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약하고 시들지 않기 때문에 잠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밤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은 찬란한 생명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춥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등불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해와 같은 빛이 되셔서 온종일 영원토록 비추십니다. 그러니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게 되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23절과 25절에 봐도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참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소망되지 않습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또한 그곳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아름답게 치장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섞여 삽니다. 세상의 모든 연약한 것과 병든 것과 악한 것들과 음란한 것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과 우리는 섞여 삽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주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만,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고 보석 같은 신부라고 불리우는 믿는 자들만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물론 천사가 있지요. 그러므로 그곳은 우리들의 기업이고 우리들의 나라고 우리들의 집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이 성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주님과 함께 공중에 올라갔다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두가 다 이동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직 새하늘과 새 땅에만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본체가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본체가 거기에 계십니다. 성령님의 본체가 거기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아들을 드러내시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곁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새 하늘에서는, 새 땅에서는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십니다.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는 곁에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동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신부죠. 저와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집을 치시고 텐트를 치시고 거기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며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하나 없어도 괜찮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돌봄과 위로와 행복과 안식과 기쁨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땅을 바라보지 마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소망해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 연연하게 되고 이 땅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참 자기가 초라하고 불쌍하고 왜 이렇게 나는 운도 없을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절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천국을 바라본다면,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병들어도 괜찮고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살아가도 괜찮지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여졌고 남들보다 잘 사는 사람도 되었고 나라의 경쟁력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서 어디를 가나 대우를 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미얀마에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보다 행복할까요? 캄보디아에 주님을 소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행복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행복은 예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창조됩니다. 우리의 몸도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부활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요. 영의 몸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온 세상을 새롭게 하노라. 짐승도 새로 짓고 나무도 새로 만들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든 게 다 새롭게 창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낡아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좀 웃고 살고 뭔가 앞이 꽉 막혀서 헤쳐나갈 길도 보이지 않아도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비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저 천국을 얻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그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사야서 65장 17절과 25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이 어떤 것도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난답니다. 왜? 너무나도 다 새롭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문남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천국을 본 간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계셨고 어머니는 천국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천국에 있는 어머니를 아무리 불러도 어머니는 자기한테 고개 한번 돌려주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에서 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과거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로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65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이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강한 표현입니다. 죽는다는 게 아니라 100세도 못돼서 죽으면 그건 저주받은 거야. 너희들은 100세뿐만 아니라 만세, 영세까지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되는 종교인이 되고 기복주의가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복을 누가 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뭘 이루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얻습니까? 목마른 자입니다. 무엇에 목마릅니까? 영생의 목마른 자, 천국의 목마른 자, 곧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령님께 목마른 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마음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목마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명수 샘물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목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을 얘기하실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분이 성령이 소멸됐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해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하게 성령을 구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8일이 지났지만 성령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마음에 실망이 생겼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주실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일까? 아니면 주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 거짓말일까? 하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는 성령에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10일이 지났을 때에 주일날 아침 혼자 일어나서 침대 위에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렇게도 갈망하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 것도 아닌데 자다가 일어나서 얼굴도 식지 않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침대 위에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던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된 것은 내 마음에 성령을 찾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나를 만나고 싶은 자는 나를 찾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우리는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멸을 맞이하고 결국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목말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합니다. 죄와 사단과 모든 유혹과 욕심을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만약에 세상에 진다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의외로 세상을 이기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그분을 힘입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섬길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우리 주님의 계명과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주시고 이긴 자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 7교회에 편지를 보내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겨야지만 생명의 멸류관을 쓸 수 있고, 이겨야지만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고, 이겨야지만이 힌도를 받을 수 있고, 이겨야지만이 생명나무를 너희가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긴 자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진 자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은 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질병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이루면서 주님을 섬겨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이기셨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었습니까? 이제는 이기기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것은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지 마십시오. 이기는 인생,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힘겨움이 와도, 어떠한 괴로움이 와도 오늘도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당당한 계승장군과 같이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